사랑하면 아멘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쁨의 예배, 영광 예배, 승리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합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 생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모든 고난, 시련, 역경, 위기, 핍박을 이기고 인생의 제일 큰 문제 죽음도 이기고 놀라운 승리의 삶, 영광의 삶,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환하게 얼굴이 빛나고 살아가는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언제나 즐겁게 사는 것을 보니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천만에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나에게도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걱정거리가 생긴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즐겁게 사실 수가 있으세요?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산답니다. 3일의 비밀이라고요? 그것이 뭔가요?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기도로 맡겨드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이라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족하다오. 때론 숫자대로 3일이 아닐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고난 같은 흑암이 찾아와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이 찾아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제일 큰 능력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힘든 세상에서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과 이러한 능력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부활을 믿지 않았다, 믿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두개인들이. 자, 18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다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부활이 없다고 했다고요? 사두개인들이. 무슨 논리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했다는 것입니까? 그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말씀에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요, 모세가 쫓았다 그랬잖아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말고 둘째가 그 큰 형 아내와 살면서 아들 낳으면 이제 큰 형의 아들로 세워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이 계대 결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제도가 없어졌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그런 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렇게 결혼해서 가문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유다 가문이 그랬죠.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엘이었는데 그 당하라고 결혼했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이제 그 동생 오난이 이제 그 형수하고 살았는데 자기 아들이 안 될 것을 알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오난이 하나님이 이제 징계해서 죽어버렸어요. 이번에 셋째 아들 셀라를 이제 들여보내야 되는데 유다가 그 아들도 죽게 될 것 같아가지고 안 들여보냈어요. 근데 이제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의 아들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베레스와 세라, 그래 그 메시아의 왕통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에. 또 그런 비슷한 경우가 한 번 더 있었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둘 다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오르반은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지만은 룻은 끝까지 하나님 믿고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그래서 구원도 받고 베들레헴에서 제일 큰 부자도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제일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가몰리는데 이제 그게 그 계대 결혼식의 어떤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 제도를 허락하셨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뜻이 그 안에 메시아의 왕통도 이어가야 되잖아요. 가문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한시적이니까만 그런 제도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자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은 여자들도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여자들은 남편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여성의 인권과 삶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허락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사두개인들이 그 계대 결혼식을 나쁜 목적으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칠형제를 계속해서 아들만 7을 낳는다. 그 일이 쉬워요? 아들만 쭉 7을 낳는다. 쉽지 않고요. 그 7이 결혼했는데 차례대로 죽는다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아니, 둘째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셋째나 넷째가 먼저 세상 떠날 수도 있잖아요. 형이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이렇게 쭉 죽을 수가 있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고 부정하기 때문에 억지로 있지도 않는 일들을 꽤 맞춰서 부활이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엉터리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 때는 유대에 큰 3대 종파가 있었어요. 우리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다양한 그리스도 파가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는 크게 3가지 종파가 있었어요. 제일 큰 종파가 바리새파, 두 번째가 사두개파, 세 번째가 에세네파. 이런데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이 많이 나오죠.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바리새라는 뜻이 분리, 구별 그런 뜻인데 우리는 세상과 분리돼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리새파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구별되게 분리해서 그렇게 살았고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변질이 된다는 것이. 처음에는 분리해서 구별되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정결하게 말씀대로 살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거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쉬워요? 쉬워요? 쉽지 않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쉬워요? 쉬워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쉬워요? 그래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좋았어요. 의도도 좋고 목적도 좋고 처음에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서 나중에는 변질돼가 형식적인 신자들이고 그 이제 본질이 없고 형식만 남고 나중에 예수님 해치고요, 죽인 데 앞장서고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는데 변질돼 가지고 바리새 예수 믿을 때요 제일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보세요, 좀 보세요. 저는 지금도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왕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습니다. 은혜도 받았고 또 성령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자꾸 은혜가 식어집니다. 감사 감격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믿음이 변질돼요. 그래서 형식적인 신자가 되고 오히려 교회를 방해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된 게 아니라니까. 처음에는요, 은혜 받고요, 감사가 감격이고 이제 저를 살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은혜가 떨어져, 변질돼요. 그러면 그런 게 싹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형식만 남아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저 좀 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식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뜨겁고 온전하고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변질돼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더 은혜가 충만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은혜 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리가요, 물 위에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지만 오리 발은 어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라가는 것도요, 오리 발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노력을 적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올라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식어집니다. 변질됩니다. 은혜에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에는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도 결심도 하고 은혜 받았을 때는요,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약해지고요, 변질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형식만 남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찬송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같이 합니다. 말씀, 기도, 찬송, 은혜, 예배.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한번 은혜 받고, 여러분 주일도 안 지키고 말씀도 안 듣고요, 기도도 안 해봐요. 조금 있으면 불신자 돼요. 가만 놔둬봐요. 점점 떨어진다니까. 변질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처음에 받았던 은혜를 지속하고 그 은혜를 더 증가시키고 더 여러분 성장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은혜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름이 공급되어야 계속 불이 타고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한번 은혜 받았다고 옛날 그러죠. 나 왕년에 다 해봤다고. 왕년에 했으면 어떻게 해? 지금 해야지 지금.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감격이 있고 감사도 있었지만은 이게 말이요, 가만 놔두면 점점 약해져, 변질돼, 떨어져. 그렇게 되면 그런 바리새적인 형식적인 신자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큰 믿음, 풍성한 믿음, 더 크게 쓰임받고 누리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 생활을 계속 예배 잘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점점 온전해져 가야지, 점점 변질돼 버리면 바리새인들 되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에 사독 제사장의 후손으로 봅니다. 그때부터 이 사두개파가 시작됐다고 봐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시작한 사람들, 그런 종파가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의도가 좋아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가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특히 그들은 이 모세 오경만 믿었는데 모세 오경에 직접적으로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 오경에 직접적인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고 내세, 천국도 안 믿고 천사, 영혼 구원도 안 믿었어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은 믿는다고는 했는데 뭘 믿었냐?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것이 잘 믿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두개파는 세상 권력자들, 정치 결탁에서 사는, 그래서 이들이 이 제사장, 대제사장,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거의 사두개파가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현실적인 그런 것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세, 천국, 부활, 천사 이런 건 인정하지 않고 단지 세상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입고 부귀영화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관심, 목적이 어디 있었다고요? 세상에 있었어요. 세상 것, 돈, 명예, 권세, 성공, 높은 지위, 이런 게 사두개인들의 목적이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부활. 자기는 부활을 안 믿어진대요.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지 아십니까? 왜? 세상 것들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복 받고 건강하게 살고 자녀들도 잘되고 성공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부활, 천국, 영생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런 관심이 없고 오직 땅의 것, 육신적인 것,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사업 잘하고 장사 잘 되고 이런 육신적인 것.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도와주니까 그런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현대판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부활을 안 믿는데,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 안 믿고. 우리 모두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얘기되어 있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입으로만 고백하면 뭐예요? 그걸 믿어야 되지. 예수님이 신앙 고백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도신경에 그렇죠.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믿으시고 또 우리 몸의 부활도 믿으시는,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잘못된 질문을 들으시고 뭐라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네. 성경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못 믿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구약에도 있고, 저는 히브리서 11장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누구도 부활 신앙이 있었다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도. 왜냐하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려. 그러니까 그때는 부활도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대요. 할렐루야. 그렇다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성경을 찾아봐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방송실에도 안 해줬어요. 그냥 우리 찾아보는 게 낫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찾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이삭을 드렸는데 외아들이잖아요. 독자, 백세에 얻은 아들. 그런데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활도 안 맞는데 부활 신앙이 있어요? 성령으로. 성령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부활에 대한 말씀 많습니다. 주로 어디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많은지 아십니까? 복음서,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진리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팩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망과 죽음 권세, 무덤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은 죽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어요, 안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으면요 다 놓고 갑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다 없어져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처럼 잔인하고 무섭고 이제 무자비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또 많이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다 죽어요. 근데 죽음이 더 무서운 것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지옥 가면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형벌과 저주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으면 나도 죽음을 이겼고 심판받지 않고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죽어도 다시 살고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적인 죽음은 성화의 과정이고 영화로 들어가는 단계고 천국에 들어가는 육체적인 죽음은, 아니 목사님 부활 생명이 있다면서 왜 죽어요? 이미 우리는 부활 생명 죽음을 이겼고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야 성화, 영화, 천국 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다시 부활해서 부활 생명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해결해 주셨고 죽음을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도 그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최대 소망이고 승리의 위로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저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제 안에는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만 믿는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을진데 내가 너희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보세요. 모세 오경에 출애굽기에 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책 가시떨기 중에서 어떤 게 부활의 말씀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그 말씀.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랬거든요. 그 양을 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깜짝 놀래가지고 뭔 일이냐? 아니 불이 있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 않고 계속 이상해서 찾아갔어요. 돌이켜서 가까이 갔더니 불 속에서 사람 음성이 들은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너 선 곳은 거룩하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불 속에서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이죠? 아브라함보다 몇 년 전? 500년 전. 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래요.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약 100년 늦게 산 사람 있잖아요. 400년. 그 다음에 야곱은 거기서 또 좀 빠지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보다 500년에서 여러분 한참 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부활 생명으로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다는 것입니까? 네. 아브라함도 살아 있고 물론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었잖아요. 이삭도 야곱도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모세 오경에도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자꾸 주장하는데, 모세오경 읽으면서 예수님은 출애굽기만 가지고도 부활이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들도 살아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활에 대한 말씀이 욥기에도 있고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활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이 뭐라고요? 성경도 오해했고 또 뭐도 오해했다?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한 것이 아니냐. 천지창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창조,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어떤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에서 유를, 이 천지 만물을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까요? 못 시키실까요? 부활시킬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으면 안 되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7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그때 사방으로 지나가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무슨 말씀이죠? 에스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어느 날 어떤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근데 골짜기 보니까 해골뼈가 그냥 가득히 쌓여 있는 거예요. 막 머리뼈도 있고 다리뼈도 있고 막 갈비뼈도 있고 막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금방 죽은 게 아니고 오래전에 죽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뼈가 살은 한 점도 없고 바짝 말랐어요. 그 뼈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금방 죽은 게 아니라니까. 그냥 오래돼가지고 바짝 말랐는데 에스겔이 살 수 없으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명령하라고 그랬더니 명령했더니요 막 뼈가 움직여가지고 탁탁 들어맞혀. 조금 있으니까 근육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성령 태어냈더니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니까 그 죽은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37장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서도 다시 살아나고요, 화장에서 납골당에 모셨죠. 납골당에서도 살아납니다. 바다에서 시체도 없는데 고기가 뜯어 먹어버렸어요. 썩어서 없어졌어요. 바다에서 살아나고요, 산에 뿌렸는데 산에서 살아나고요, 그 전에 우주선 타고 우주에서 폭발해버렸어. 가루도 없어요. 우주에서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 부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을 믿음으로 부활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도들이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확신한데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보시고 집중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의 부활이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실체예요, 실체. 영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영과 몸이 함께 부활해요. 그래서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지금 늙고 병들고 약하고 죽는 몸입니다. 지금 우리 몸은. 그래요. 안 죽으려고 성형도 하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 주름살이 생겨가지고 여기 뭐 이마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주름을 당기는 수술을 한다네. 돈 자랑하고 있네. 제가 말로 그렇게 하는데 돈지랄 한다고 그래. 막 성형 수술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성형 공화국인 거 아세요? 이 동네는 모르지만 강남에 가면 성형하는데 돈 엄청 쏟아붓습니다. 성형. 녹용 보약 먹고 좋은 거 다 한다고 챙겨 먹어도 우리 몸은 진실을 말합니다. 점점 약해지고 있고 늙고 주름살 생기고 머리 하얘지고 조금 더 있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 몸은 죽어요. 이번에 제가 그 아침마당 지난주인가요? 잠깐 보니까 김비경 강사, 김비경 일타 강사예요. 그분 말 잘해요. 그분이 한번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나는 이런 일타 강사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딱 해가지고 나가지고 그 강의를 오랫동안 하는데 참 지금은 전에보다 20년이 젊어졌대요. 그러면 여러분 나이에서 지금 20살을 빼야 돼. 지금 70이면 몇 살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내가 그 아침마당도 보고요, 어떤 데 보면은 사람들이 막 80이고 90이라는데 너무 정정해진 것 같아. 전에보다 20년 젊어졌대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복입니다. 복입니다. 성화의 과정이고 영화로 들어가는 거고 천국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는 것은 복이에요. 근데 여기 부활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때는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이 아니야. 제일 젊고 건강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 지금 20년 젊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마 여러분이 30대 제일 아름답고 제일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보고 몰라볼까 봐? 아니요, 다 알아. 그렇게 쌩쌩하게 젊어져도 저분이 어떤 분이라 이름도 다 알아요. 또 하나는 장애 없는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장애자들이 많잖아. 에?
태어날 때 장애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중도 장애.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공평한 신탄이 모르겠던 송명희 시인 같은 분도 뇌성마비잖아요. 그때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장애가 없는 몸으로, 할렐루야, 가장 젊은 모습으로, 가장 온전한 몸으로, 장애가 없는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부활해서 결혼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 인간하고 또 살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때는 결혼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남편하고 사는 게 지긋지긋해가지고 죽어서도 같이 옆에다 안 묻겠는, 남편을 장례하는데 이렇게 바로 장례하지 말고 엎어서 장례하라고 그랬대요. 왜? 다시 살아나면 땅속으로 들어가라고. 되게 싫었나 봐요. 결혼 다시 안 해요. 그때는 천사들 같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천국 가서 몰라보는 거 아니요? 아니요. 천국 가서도 가족 관계는 아니지만은 사람들 다 알아보고 세상에 있었던 사건이 연장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삼창교회 섬기면서 희노애락 겪었던 것 다 알게, 의식도 생생하고 기억도 생생하고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알게 됩니다. 부활해서 우리 모두 천사처럼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젊은 몸으로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소망이고 최대의 영광이고 승리입니다. 세상이 힘듭니다. 시험, 고난, 역경, 시련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 생활로 위로받으시고 승리하는 삼창 가족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